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가을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들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말하는도다.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가 네 번째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고발인데, 2장 6절과 7절에서 나왔던 말씀, 그 핵심 단어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특별히 이제 2장에 있는 6절부터 7절 말씀, 그다음에 8장에 있는 4절부터 7절 말씀, 6절 말씀, 말씀이 가운데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보통 뭐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수미 쌍관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대목에서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압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2장 6, 7절, 8장 4, 5,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머릿말과 꼬릿말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 있는 3장부터 7장에서 보면 그게 바로 정의를 쑥으로 바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포괄적으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아모스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7절부터 14절까지에는 심판에 관한 선언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마지막 14절에서 보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에서 이어지는 심판 선고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8장 1절 거기 여름 그 앞에 각주 번호 1번이 있는 성경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라고 되어 있고요. 히는 히브리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보면 헬 이렇게 있으면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라는 말이고 거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음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요거하고 2절에 보면 끝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그 끝, 그러니까 여름 과일 끝 요 단어가 들으면 같은 음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음 이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은 소리인데 다른 의미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수확이 끝나서 여기 광주리가 있으니까 여름 과일 광주리는 이미 수확이 끝나서 광주리에 담긴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로 보았던 성벽이 비뚤어진 것이나 수확이 되어서 광주리 안에 담긴 과일은 같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추수 전이라면 뭐 나무에 여러 가지 응급 조치를 해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벽을 쌓는데 한두 개 쌓았을 때 조금 비뚤어진 걸 발견하면 얼른 바로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그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셋째와 넷째 환상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가 없어요. 아모스는 이미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 없구나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지를 아모스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지 언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기다려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수확을 하려면 한 해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다시 고칠 수 없는 거고 그 열매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 열매가 나쁘면 나쁜 채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그 열매의 좋고 나쁨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서 아모스는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에는 같은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여름 과일, 끝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이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간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냥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2절 후반부에 보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어제도 나왔던 그제에도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8절 말씀 후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고 3절에 보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그 시체를 내어 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궁전에서 풍요를 누리고 사치를 누리면서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궁궐이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여기 궁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궁전이라는 단어는 성전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궁과 어떤 종교를 둘 다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영어 성경은 이것을 성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3절까지로 맞춰지는 거고 4절부터 다시 6절까지로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심판을 마땅히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 이유들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모스가 여러 차례 반복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2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이런 반복들이 있습니다. 3장에서 6장 사이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가난한 자, 짓밟는다, 연약하다, 힘없다, 힘없는 자 이런 표현들은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불의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사람에 합당하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그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을 반영하는 예배가 되는 것. 내가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그 기도가 내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중요하지 않고 그 헌금을 내는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을 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조금 벌어서 조금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보는 거고 예배의 속은 뭐냐 하면 짧게는 우리 마음이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행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행위를 하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바깥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특별히 고대의 종교들은 다 그곳에 가면 거기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동네마다 그래서 신들이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신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은 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 바깥에서는 이 신은 관여할 수 없다. 이게 그 당시 고대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이방 종교적인 생각인 거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짜로 믿으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직함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면 불의한 삶을 고쳐서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거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알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혹은 하나님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거고, 특별히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운 삶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되잖아요. 이거 아모스 지금 9장까지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읽으니까 이제 천천히 읽어서 한 달을 읽습니다만, 그냥 읽으면 뭐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분량의 성경 안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결국은 이걸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을 의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잘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아니라 삶이 너희의 삶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한 것으로 이런 삶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데, 탐욕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탐욕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내 탐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느 누구도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주었던 나라처럼, 그들이 가장 힘들고 가난했을 때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아모스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과 6절에 보면 5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5가지의 예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월삭이 언제 지나가지? 빨리 지나가서 우리 곡식 팔아야 되는데, 요거 하나.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거 뭡니까?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농사 일을 하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을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 곡식을 파는 것도 일하는 거거든요. 월삭도 크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안식 개념인 거고, 결국은 그때도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는 것.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고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요거를 속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이 곡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는 건데,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중에는, 혹은 뭐 무게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무게와는 다른 무게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게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내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고 속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내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착취하는 것만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게를 속여서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서 흔한 말로 등쳐먹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마찬가지예요. 은 한 양 혹은 신 한 켤레 정도의 빚을 진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노예로 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100원 빌린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겨우 100원짜리 동전 하나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그거 못 갚어? 그럼 너 노예해. 무자비한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찌꺼기 밀을 판다. 마찬가지 찌꺼기 밀을 파는 것도 속임수를 쓰는 거죠. 자, 첫 번째 나왔던 두 가지, 월삭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야 빨리 곡식을 팔거나 곡식이 자라도록 이게 노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예배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이거 주일 빨리 지나서 내가 다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거고, 예배가 아니라 이거 지겨운 습관이 된 거고 아주 지루한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예배가 빨리 끝나서 나는 얼른 가서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형식적인 예배 행위와 그 다음에 속여서 파는 행위들, 그리고 아주 작은 빚진 자를 무참하게 대우하는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의 행위와 삶이 얼마나 일치해야 하는가.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 주일 생활과 주중 생활이 균형을 잡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균형을 잡는 것,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 사랑과 공의의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 생활, 이런 거 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균형이라고 봐요. 균형 잡힌 신앙.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쓰러지잖아요. 우리 몸의 영양소도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그건 뭐냐면 이게 특정 영양소는 과다하고 특정 영양소는 빈약하고,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뭐 빈혈 오기도 하고, 그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배와 삶의 균형. 근데 이게 아모스만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이죠. 레위기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고, 로마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결국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예배에만 너무 치중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 예배는 잘 하는데, 성경부 엄청 많이 했는데, 헌금 많이 내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일상의 삶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예배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삶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이게 함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비뚤어진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균형을 깨야 돼요. 균형을 잡으려면 균형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세우려면 어느 한쪽에 힘을 계속 줘야 돼요. 균형 잡힐 때까지. 그렇죠? 그동안 힘줬던 거는 힘주지 않고 그동안 힘주지 않았던 것을 일정 기간 지속해서 힘을 줘서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나오지 말라 그래도 잘 나오시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예배와 기도와 이런 종교 활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래야 균형이 잡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균형이 없을 때는 쌓을 때는 균형을 잡아서 쌓아가는 거지만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균형을 깨뜨려야 균형을 잡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와 종교 활동을 강조하지 않고 삶을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80년대 이후 90년대를 지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그쪽을 돌아보면서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0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80년대 이후라고 쳐도 40년. 왜냐하면 그 앞에 한 7, 8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한 20, 30년을 더 삶을 더 많이 강조해도 우리의 균형이 잡힐까 말까 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예배는 완전 무시되고 삶만 너무 강조하게 될 때가 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이 삶과 예배가 균형 있는 수준으로 맞춰질 때까지는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왜 계속 예배 이런 중요성은 얘기 안 하고 삶의 중요성만 얘기하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균형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니 제 얘기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듣지 마시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도 중요한데 내가 소홀히 했던 삶도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 균형을 내가 잡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아모스 읽을 때는 이것이 너무 반복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아모스 설교하면 다들 불편해하세요.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고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배와 삶이 잘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 이걸 뒤집어서 말할 수 있대. 어떤 사람들은 삶을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예배는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내가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가, 균형이 무너졌는가.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스스로 잘 돌아보시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 기울어짐을 똑바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세월 익숙해 왔고 오랜 세월 연습해 왔고 오랜 세월 열심으로 해왔던 일들, 그것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중요했지만 삶은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일상의 삶은 좋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일상의 삶의 그 발음,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너진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배우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